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붙다 보석으로 나오기. 오늘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잡석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보석같이 사니까 사탄이 건들기 시작해요. 에이, 이유 없이 그러겠어? 여러분, 예수를 이유 없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 욥이 이유 없이 잘하겠어요? 아유, 돈 있으니까 예수 잘 믿고, 건강하니까 예수 잘 믿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예수 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 욥은 원래 이래. 아이고, 아니라고.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사탄이 손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난리를 치고 때리고 부수고 난리를 쳐갖고 모든 걸 다 뺐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를 다 뺏어내요. 그런데도 끄떡하지. 물론 막 속도 끓기도 하고 막 별 얘기들을 다 했지만 쭉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믿음으로 몸부림친 욥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사탄도 손을 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정을 하세요. 봐, 욥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고, 분명한 것은 이 보석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금되어 나올 정도로가 되어져서 2배 보석의 가치를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이 어쩌면 욥의 현장이 나의 현장일 수 있고, 욥의 고난이 나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도 어쩌면 하나님은 2배짜리 가치를 가진 보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줄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이 모든 과정을 끝난 후에는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끝낸 이후에는 2배의 가치를 가진 보석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욥에게 나타난 일들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오고 있지만도 하나님을 느끼지도 만지지도 그리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려 욥기 37장까지 이게 가요. 자주 얘기하지만 욥은 30년 이상의 세월을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섭섭할 정도로, 정말 섭섭할 정도로 하나님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욥은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자식들을 잃었을 때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위로가 돼. 내가 재산을 빼앗겼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안심이 돼. 내가 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한마디만 해도 내가 자신할 텐데, 그때나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난리를 칠 때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2절에 이 정도로 이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 반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근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뭘 하냐면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고. 다시 말해서 아무리 탄식을 하고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요, 이 재앙은 나를 좀 짓누르고 있는. 그래도 큰 숨을 쉬고 아휴 하면 속이라도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휴 해도 더 무거워지고, 아휴 해도 더 무거워지고, 재앙이 너무 무겁고, 이거는 이제는 끝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가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놓쳤을까봐. 그리고 뒤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놓치고 왔을까봐. 그리고 또 왼쪽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그리고 오른쪽을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 계신가? 이 말은 동서사방 하나님만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 오른쪽 다 해도 하나님 사방에 안 보이시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 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어떤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니, 고난 전에 하나님은 내 길을 알아서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고난이 당했다고 눈에 안 보이고 침묵하신다고 말씀 안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없어졌나? 아니잖아. 고난 전에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보고 내가 믿었나? 고난 전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나? 고난 전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지고 믿었나? 고난 전에 내가 느낌으로 예수를 믿었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왜 고난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느냐? 그 믿음 어디 갔어? 왜 고난이 되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 말해요? 고난이 없을 때도 똑같았는데 왜 나는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되는가?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좁는 거예요. 그 순간 시민하고 그 순간 나는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일 때 잘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요, 안 들릴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들을 정확히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걸 주시려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고 다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내면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나는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3명이 4명이 되는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고난에 나 혼자 있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요? 남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설사 목사님도 모르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걸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10편 116편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결국 다윗단 고백이죠. 10년 이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 없는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는 놓치지 않겠다. 그때에도, 따라합시다. 그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나는 믿는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단련하시는 하나님.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결국 검사한다, 시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공동번역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낱낱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이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 상황에 놓였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대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욥은 어느 정도 자신을 냈어요. 예, 봐라, 나는 털고 또 털어봤자 나는 별로 나올 게 없어. 깨끗해.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의인이라고 표하고 뭐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볼 때도 의인이라고 칭했고 하나님 볼 때도 아주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겨있는 뭐가 있을지,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을지 그것까지 검증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검사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발견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2배의 복을 주셔야 되니까, 2배의 보석 가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더 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난 어떤가 하는 거죠. 그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 그 작업, 단련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을 그냥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14K 됐어요. 이제 겨우 18K가 되었어요. 이제 24K로 가려고 한다면 아직도 몇 번을 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요. 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멈추니까 응답도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작업 중이에요. 내 거 불순물 빼내려고 자꾸 고통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작업을 하시는데 내가 안 빼겠다고 버티니까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작업이 끝나야 복이 되는데 그 작업 중에 내가 자꾸 방해해요. 빼려고 하는데 또 재지어서 또 집어넣고.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 7절의 이야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것 때문에 따라붙어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죄를 자꾸 토해요. 그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의 고난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믿음을 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다들 뭐라 그래요? 남 탓해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불순물 제거하고 나를 보석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신 줄로 알고 그냥 여러분들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잡석의 모습들을 다 빼어내서 2배 가치가 가는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환경 탓하지 않아서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데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자기 나라가 망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야지. 따라합시다. 나라도 죄짓지 말아야지. 예, 그 마음. 나라도 죄짓지 말아야지. 그 믿음 가지니까요. 그는 이겨내요. 사자굴 들어가도 이겨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자기의 꿈 다 날아가고 인생 다 날아가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들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인 앞에서도요 꼼짝하지 않았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깨진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를 악물고 그걸 버티고 오히려 더 잘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결국은 그것이 이 요셉을 꿈대로 가장 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네, 믿음이 이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요 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이러한 불 가운데 들어간 금들도 멀쩡히 버티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걸 못 버티겠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그렇게 버티니까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요, 하나님이 또 욥을 자랑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봐. 예? 그러면서 뭐냐면, 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는데 그 인내하는 자가 복된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봐, 욥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인정하시고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예, 지금 센 게 들어와서 죽을 것 같지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 견딜 수 있을 줄 아세요. 거기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센 게 들어왔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센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따라합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나의 고난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센 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세요. 반드시 돌출구를 주시고 반드시 비상구를 주시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다 뜯어 고쳐서 새 길까지 내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면요, 반드시 그 어려움 중에 피할 길을 내셔서 2배 가치의 보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면 따라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네, 이 13절과 1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의 복을 주시고요, 은혜 주시려고 하는 사람의 은혜 주시고요, 응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응답 주시고요, 해결 주시려고 하시면 해결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욥은요, 어차피 보석이었는데, 처음부터 보석이었는데 2배 보석의 가치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고 작업을 하시다가 결론은 뭐냐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서 잡석으로 버리고 불순물 빼내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욥을 자랑하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잘 알지만 2배의 복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욥기 42장 이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을 들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따라합시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11절로 가서 보면요,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을 하나씩 갖고 왔어요. 금고리 하나씩 갖다 주면서 아이고 우리가 미안했다고, 축하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내 믿음을 금으로 만들었더니 세상의 금이 내 것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 욥이 탄거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빨리 치료해야지,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빨리 돈을 모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아, 내가 가정이 없으니까 빨리 아기를 낳아야지,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니까 이 욥이 금을 구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까지 금을 모아다 주고, 이 욥이 꿈꾸지 않았는데도 자식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이 욥이 만들지 않았는데도 더 소유를 2배나 하나님이 밀어넣어 주시니까 동방에 더 큰 부자 있는데 2배의 부자로 탈바꿈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내 영혼을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이 육체의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이 욥은 뭐 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세요? 11절에 그래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나는 뭐랄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밥이 안 넘어가요.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어야 되는데 아침이 안 넘어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이 안 넘어가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이 안 넘어가요. 그래 어차피 밥 못 먹는 거 말씀이라도 먹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을 때 이 욥은요 지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결국 말씀 붙잡고 몸부림쳤더니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어려울 때도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 읽으면 난 죽는다. 어차피 고난의 때나 평안한 때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고난의 때 그 말씀 더 붙잡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때 말씀이 더 크게 이루어져서 2배의 보석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고난이 욥의 고난일 수 있어요. 정말 욥과 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 의인이었고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쩌면 비례적으로 볼 땐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보석의 가치를 만들고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고난 중에서 이건 나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시험이고 검증이구나 생각을 하고 불순물 빼내는 작업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죄를 없애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 고난 끝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난 우리 성도들 잡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아서 아직 보석이 안 나온 사람도 있거니와 보석이지만 하나님은 2배의 가치를 주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업 중에 딴 거 함으로 인해서 그 작업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업이 빨리 끝나서 내 가치가 2배로 나오는 보석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이제는 고생이 아닌 고난이 아닌 축복과 은혜와 간증의 삶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